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용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과연 모범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이 세상에 좋은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상 말하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다. 우리는 이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늘 주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을 마칠 때 또는 예배를 마칠 때, 구역 예배를 마칠 때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폐회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귀절 한 귀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도의 주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첫째 자리에 와야 할,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다른 종교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제 상식으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못 찾았겠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과 나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 말이 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높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닿을 수 없고 그 무한한 것, 그것을 가리킬 때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하게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리 인간하고 우리의 수준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비가 많이 오고 계속되면 하늘이 뻥크가 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아무리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 분 같고 높이 계신 분 같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되고, 만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도 조금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좋죠. 아름답죠. 애틋하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이 나쁜 사람은 이 말이 싫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여권, 또 남성의 권한, 이거에 의해서 평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라는 말 쓰지 말자. 이건 남성 우월이다. 남성 중심이다. 가부장적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어머니 그래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입견부터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붙여서 어머니. 미안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게 어색한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Our Father or Mother in Heaven. 좀 이것도 어색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뭔가? 가까이 계신 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의미만을 아니고라도 나와 가까이 계신 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를 기르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안내하시는 분, 나를 업어주시고 키워주시는 분, 내게 뽀뽀를 해주시는 분, 바로 아버지 혹은 어머니. 가장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호하시는 내 부모님과 같은 입장에서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엄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다 돌아왔는데 감싸 안는 아버지. 품꾼이라고 하는데 너는 품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물론 그렇죠. 나의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동서의 구별이 없습니다. 흑백의 구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백인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흑인의 아버지도 됩니다. 부자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아버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높이 계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랑으로 가까이 계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바랍니다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용돈도 잘 해드리고 옷도 잘 사드리고 잡수실 것도 잘 드리고 이렇게 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을 우리는 공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경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부모를 높여라. 존경받으시게 하라. 내 부모가 부끄럽지 않게 하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너 누구 자식이야? 네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너는 애비 애미도 없느냐?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이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존경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도 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저는 어떤 특정 사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큰 사랑스러움이며 얼마나 큰 아름다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께 옵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그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호소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빛내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